오키나와 그 기도를 마치는 날에 제가 그 얀브르 퀴나라는 새에 대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그 빨간 부리, 새빨간 부리와 새빨간 다리를 하는데 날지를 못하는 새래. 걸어다니는 새인데 일본에서 거의 볼 수가 없고 오키나와 가장 북쪽 사람들이 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간혹 볼 수가 있는데 그 새를 많이 보게 되면 아주 희귀새라 복근을 사라고, 그리고 그 복근을 나한테 주고 가라고 가이드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새 이름을 듣는데 제가 가슴이 뛰었어. 퀴나새를 듣는데. 그래서 그날 피곤한데 호텔에서 제가 이렇게 얀브리 퀴나에 대해서 마지막 밤에 주님이 이 새에 대해서 나에게 듣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뿌리도 빨갛고 발가락도 빨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보혈만 전하고 예수 보혈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날지 못하는 새,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명새가 아닌가, 보혈새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렇게 글을 써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감히 제가 소명새가 되어도 좋을까요? 보혈새가 되어도 좋을까요? 이렇게 이부자리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다 쓰고 나서 누워서 이제 성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제가 정말 온전한 주님의 보혈을 전하고 온전한 보혈의 사랑만을 전하는 그런 발을 가진 그런 종이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참 되고 싶네요. 그래서 첫사랑 고백하듯이 제가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비행기 들어가면서 시간 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 류큐 왕국의 그 생활이 어떠했던가. 그들이 속국이 되었는지 실은 1972년도에 미군이 7년간 다스리다가 반환됐거든요. 그 전에도 다스렸지만 그러나 27년인가요? 27년. 그러니까 거진 3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환됐기 때문에 72년부터 치면은 일본에 지금 속국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 그죠? 100년도 뭐 60년도 채 되지 않았죠. 그러니 아직도 그 왕국이 어떤 그런 자기 색깔들을 갖고 있어요. 일본과 전혀 다른. 그래서 제가 그 박물관에 가서 그 류큐 왕국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또 기도를 하면서 보기를 원했는데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오면서 기념센터에 들렀는데 다른 데서 그 새를 팔지 않아. 또 어떻게 공항에서도 팔지 않아요. 거기는 류큐 왕국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키나새가 있는 거야. 이만한 키나새가. 그래서 장로님이 선물로 키나새를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전날에 주님 제가 키나새가 되어도 좋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박물관을 통해서 그 키나새를 손에 안겨줬는데 진짜 뿌리도 빨갛고 손도 빨갛더라고. 근데 그날 얼마나 제가 막 이렇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어떤 새를 어떻게 생긴지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설명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마치 모형을 그렇게 선물로 안겨준 거야. 그 신부는 무엇일까요? 신부는 이렇다 저렇다 내가 되기 위해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부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백성과 나와 아비의 집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부의 자질이 필요한 것이 뭘까 이게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서 나 자신과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다 잊어버리기까지 그 왕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부는 몰입되어 있어요. 신부가 친정 식구들을 생각합니까? 아버지 생각합니까? 키워준 엄마를 생각합니까? 결혼해서 만날 그냥 신랑과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신도 잊어버려요. 결혼할 때 그 신랑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리면서 아버지께 집중되어 있는 그 영이 신부의 특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배우고 갖추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나가는 자야 너한테 나에게 임한 그런 정말 그 놀라운 그 슬픔 애가잖아. 애가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기쁘게 지나다니지만 아버지는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뇌에 휩싸이면서 그 길을 걷는 자가 있느냐. 지나가는 자들이 너무나 즐겁게 지나다니는 거야. 그래서 무릇 그래 검색이 들리죠. 무릇 지나가 연하야 너에게 나에게 임한
그 슬픔이 있느냐. 이제 곧 진노의 날이 임박할 때인데, 할렐루야. 이제 그 진노의 날이 임박할 때에 그들의 임한 진노로 인하여 내가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오로지 영혼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아버지가 백성을 위로하는 이사야 40장을 말씀하실 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메시아를 이제 아버지가 이사야 40장부터 드러내실 때에 이사야 40장에 보면 주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열방은 한 통에 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있어서 이 5대양 6대주는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5대양 6대주 열방에까지 미칠지어다.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이 그렇게 미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통에 물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내가 저울에다가 섬들을 어떻게 올려놓고 그들을 먼지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고 빈 것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젖먹이 암컷이 있냐? 따라해보세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자 하는 암컷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방에 젖이 가득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유방이 있느냐? 그들에게 양육할 젖이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젖먹인 암컷은 뭐예요?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 자야. 지금 결혼도 안 하고 뭐 자식도 안 낳아. 뭐 덩크족인지 뭐 딩크족인지 뭐 자기들만 즐기면 그것뿐이야. 얼마나 해외여행을 그런 결혼도 안 하고 자기들 즐기면서 다니면서 세계 일주가 그냥 인생 목표고 그냥 희생과 생명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보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귀한 거야. 뭐예요? 젖먹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이 젖먹이는 암소들이 있냐 이거지. 여러분에게 하늘에 유방이 있습니까? 젖을 먹이고자 하는 암컷들, 생명을 낳고자 하는 것들, 자기 자신의 구원에만 집중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있는 자들을 아버지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 안 받을까 봐, 신부가 못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부어진 것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이 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내가 내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영혼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진정한 희생은 무엇이 진정한 희생이냐면은 무엇을 내가 희생한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가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들은 뭐 이걸 못했고 저걸 못했고 그러지만 부모는 못해줬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들은 이거 내가 못 받아서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양육 조건 내가 못 받아서 부모를 잘 만났네 못 만났네 하지만 부모들은 있는 것을 다 주면서도 못 줘서 안달인 거예요. 그 진정한 희생은 희생이라는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에 빠져서 영혼들에서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시편 45편의 말씀이 너무 귀해. 그 뭐예요? 내 왕비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결혼하는 왕의 결혼식에 데려러 가는 게 시편 45편이잖아요. 그에게는 내가 특별한 절고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줄 테인데 모든 자보다 성하게 하는 비결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캐드린 쿨만이 집회를 할 때에 그때 그 집회에는 스님도 오고 뭐 신부도 오고 그렇게 오는데 환자들이 와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막 어떻게 막 이루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내가 아픈 걸 잊어버려. 내가 병 나으려고 여기 왔는데 휠체어 타고 왔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그 집회 가운데 성령 기름 부심이 너무 강하게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내가 압도돼 버져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환자가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손을 들고 지가 찬양하는데 이것도 잊어버려. 영광의 압도. 그만 찬양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다 나와버렸어. 뭐 안수하고 필요 없어. 그냥 다 나와버린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 그 영광에 심취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뭐 사단을 내어 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맛보려고 하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드리워지면 아멘. 그 영광이 모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모든 것인 거예요. 임재가 모든 것인 거예요. 이걸 도적질하려고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가고 도적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그렇죠. 엘리야의 영을 내가 부을 터인데 엘리야의 영 무엇이냐? 그게 견디지 못하는 거야. 첫 소림 때에는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부어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은혜의 때가 왔다는 거야. 주의 기름 부심이 이제 임하는 때가 왔는데 가난한 자들이 감옥에 갇힌 자들이 압제자들이 멍에를 가진 자들이 다 어떻게 찬송의 옷으로 멍에를 끊고 다 자유케 되는 그런 기름 부심이 지금 부어지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은혜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 부어지는 엘리야의 영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신혼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아버지가 다 펼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딱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딱 하시고 누가복음 이제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로 딱 주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시죠. 자, 주의 성령이 이제 임했다. 주의 성령이 이제 임했다. 내가 온 증거인 거예요. 주님 오신 증거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될 터인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 구원의 때다. 지금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 아멘. 그런데 시편 리드후 61편에 보면 이 말씀을 똑같이 했는데 이 뒤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신혼의 날을 전파하는 것이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신혼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여기서 빼신 거야. 왜냐하면 은혜의 때가 확 열렸고 예수 초림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 은혜의 때 그 모든 열방과 이방까지 은혜의 때가 끼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는 신혼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은혜의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부어지는 엘리야의 영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진노의 날이 임박했다. 이제 은혜가 거두어진다. 성령이 거두어진다. 이제는 신혼의 날이 온다. 뭐예요? 요한계시록 5장 인을 뜰 때에 하늘에 있는 복음 이후로 순교를 당한 엄청난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이제 우리의 이 피를 신원해 줄 것인가? 우리가 순교한 이 피를 언제 하나님이 지금 이 원수를 갚아줄 것인가? 그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단을 언제 멸할 것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문을 닫으면 이제 그 신혼의 날이 아버지가 연하야 내가 곧 진노의 날이 올 텐데 너 저 뭣도 모르고 저렇게 즐기고 웃으면서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에게 있니? 진노의 날들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 때문에 나는 아주 죽겠다. 예레미야 애가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엘리야의 영은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심판의 날이 곧 올 텐데 진노의 날이 곧 올 텐데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27장에 있는 모든 땅이 황막에 엎어지고 땅을 갈아엎고 산과 땅들이 떠나가며 지진과 온갖 것들이 이제 다 일어날 텐데 성령이 굳어지고 교회가 사라지면 엄청난 심판이 부어질 텐데 곧 임박했는데 이제 어떡하겠냐 이거죠.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거발강가에서 환상을 딱 보는데 가장 중심이 무엇이죠?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바퀴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무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퀴가 중심이야. 바퀴 가운데 영으로 신이 딱 개정해 계시는데 그 옆에 얼굴이 어떻게 앞에는 무슨 얼굴? 사자의 얼굴. 그리고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 얼굴로 딱 하고 날개가 딱 있으면 날개 사이에 손들이 연결이가 딱 잡고 있으면서 바퀴가 중심에 바퀴가 확 날면서 그 바퀴 가운데는 막 불과 영광과 막 번개가 팍팍팍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사단들이 이 바퀴를 지금 누구라고 만들고 있냐면 외계인으로 만드는 지금 그런 서브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막 빠르게 운행하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이 지구인들을 남체에 갖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계인 프로젝트가 퍼지기 시작하면 내 날이 곧 임박한 줄 알아라. 제가 바퀴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시계가 돌아가죠. 그럼 그게 뭐가 물려 있습니까? 왜 돌아가죠? 톱니가 몰려 있어서 탁탁탁탁 몰려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의 제1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탁탁탁 물리면서 그 돌리심에 따라서 모든 어떤 만물들이 이 루후, 이 우주의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태양도 지지 않고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한 오른손이 그걸 탁탁탁 바퀴를 돌리면서 그 바퀴에 따라서 다 만물이 다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의 그 신의 루드 그 붙으신가 작정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그래서 만유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바퀴로 나타나는 거야. 그 바퀴 안에는 제어하는 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의 오른손으로 그것을 다 제어하시고 모든 바퀴에 둥근 그 눈이 다 모든 열방과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중에 그 리움 박물관 미술관이 있어요. 한남동에 있어요. 굉장히 잘 지은 그 리움 미술관.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꼭 좀 갔으면 좋겠어. 이번에 그 1인당 18,000원인가?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미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빈이까지 데리고 갔는데, 와, 처음에는 그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우리미가, 이런 전시는 나도 하겠다. 어떤 전시를 했냐면, 보이스야. 목소리야. 보이스. 목소리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필립 바레로라는 설치 작가야. 설치 작가가 설치를 해서 그 이번에 자기 어떤 사상을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무려 세 개의 간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 설치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그 미술관 밖에도 설치를 해놨어. 닷을 마치 돛대에 닷 같은 것을 쫙 바깥에 달아놨어요. 그게 막이야, 막. 달아놨는데 너무 놀라운 게 세 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그 모든 전시관을 다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무엇이 움직이고 있느냐. 바깥에 있는 막이 그걸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막이. 그래서 그 막이 컨트롤하는 땀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 움직이고 빛을 내고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고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 들어갔는데 뭐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었어. 생명이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어. 공중에 그냥 붕 떠다니고 붕 떠다니고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눈사람이 있는데 눈이 계속 녹아지는, 눈사람을 했는데 진짜 눈이야. 그래서 눈사람이 계속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피아노를 조명을 해놨는데 피아노 위에도 눈 같은 것이 내리는데 하얀 눈이 아니야. 노란색의 다른 색깔의 눈이 쫙 내리고 있어. 뭔지 모르겠어. 막 그냥 비닐에 붕술 들어서 물고기 이렇게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관으로 갔는데 그 지하에 있는 굉장히 큰 관인데 얼마나 제가 거기 들어가서 징그러웠어.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큰 바퀴가 있는 거야. 큰 바퀴가. 근데 바퀴에 맞물려서 꽃도 피고 전 세계를 조종하는데 그 톱니가 촥촥촥 돌아가는 데서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바깥에서 그 막이 중추가 되고 이 바퀴가 연결돼 갖고 그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바퀴가 돌아가면 따라서 불이 들어왔다가 끄지고 불었다가 끄지고 이렇게. 그리고 하얀 너무나 투명한 비닐 풍선인데 그게 천장에 다 들어붙어 있어. 다 들어붙어 있어요. 그리고 막 기계 소리가 찡 하고 계속 그 기계 소리에 따라서 불빛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들려. 근데 풍선들이 쫙 들어붙어 있는데 그게 어떤 풍선이냐면은 말풍선이야. 사람이 하는 말풍선이 거품처럼 아무 의미 없이 천장에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바퀴가 그렇게 움직일 때에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행위미술을 하는 사람이 와서 그 기계 소리가 나. 기계 소리가 딱 이렇게 해요. My name is. 그 기계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면 일본 영화에 한때 AI 로봇 역할을 한 베두나가 있어. 일본 영화야. 그 베두나가 그 역할을 했거든. 로봇 역할을 하면서 그 주연을 했는데 베두나 음성이 들어가 있어. 내 이름은 기계음이 확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들어와. 남자도 남자로인데 그 소리, 기계음이 아주 그 기계음이 너무나 듣기 싫어. 그 기계음 따라서 손을 움직이고 호흡도 하고 훅 쉬고 그 기계의 지시함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행위위설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대체 그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나서 2층으로 또 올라가면 그게 뭐가 있느냐. 그게 제일 끔찍했는데 가장 중앙에다가 이 전기를 달아가지고 줄을 쫙 내려가지고 원형 모양으로 의자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사람마다 그 의자에 앉게끔 돼 있어. 그럼 그 위에 뭐가 들려 있는 거지? 줄이 들려있고 그 위에 전등들이 있는데 그 줄이 뭐냐면 내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의자에 다 앉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이스는 바로 무슨 보이스냐면 마지막 때를 통치하는 짐승의 보이스를 이번에 설치 매술에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죄사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너희 죄를 뭐처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그 눈사람이 계속 녹아내려. 그 내가 좀 설명을 해주고 싶더라고. 이 저자가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 지금 세계 통치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의 말풍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거품이야. 비닐처럼 움직여. 아무 말에 의미가 없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 중심 기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사람마다 뇌에 다 연결돼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흰 양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3이 중요한 것이 다른 세계가 오는데 사람마다 다 연결되어 있고 피아노도 크지 않고 연결된 따라서 소리를 내는데 그 위에서 중심에 그 피아노에서 음을 그대로 내는 거지. 그 지휘하는데 음을 내는데 그 위에서는 노란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 흰 눈이 아니야.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게 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바깥에 큰 돛대 같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컨트롤하고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의지와 이게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말도 비늘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기계와 그 톱니바퀴가 쫙 바퀴가 그렇게 이것은 내가 이제 움직인다 이거지. 전 세계와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허락된 7년간의 기간입니다. 그것들을 이 전시에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제 설명을 이제 듣고 한번 그 리움 미술관에서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섬뜩하더라고요. 7일까지예요. 이제 금방 사라지는데 얼마나 정말 다가올 시대를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 이러는지. 사람들은 그걸 봐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래서 내가 오면서 우리 하빈한테, 하빈아, 뭐가 제일 남아?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이러니까 하빈이가 바퀴! 이러는 거야. 바퀴가 제일 기억에 남았대. 그래서 그럼 우리 바퀴를 한번 더 보고 보자. 그래서 제가 하빈한테 그 바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바퀴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착착착 손들어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는 거예요. 다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 것을 흉내내고 빼앗아가는지.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심으라 그랬죠? 아버지가 신명기 세마장 얘기할 때에 내 말을 너희 오른팔에 오른손에 내 이마에 어떻게? 나의 말을 너희들이 새기라. 이것은 우리 전신의 그 육부의 그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라. 이거. 사단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어디다가 박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뭐로 나타났어요? 바퀴로 나타난 거야. 이 바퀴는 돌면서 모서리도 없고 돌면서 원이죠. 계속 돌면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는 거야. 그 바퀴 가운데 뭐가 있더라? 눈이 있더라고 돼 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감찰하신 눈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고 부르신 그 생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 이제는 하는 이 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 생기가 있는 거야. 뭐죠? 짐승의 표를 통해서 우리의 뇌를 그들이 이끌고 가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시장 2층에 가장 높은 곳에 그걸 딱 만들어놨어. 줄이 확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뭔지 몰라. 링겔에서 줄여놨는데 의자 몇 다 둔 거 사람들이 다 앉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앉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래.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지. 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루아흐 하나님의 네페시는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들이 조정하면서 인간을 조정하는 것을 그대로 그걸 전시해놨어. 너무 끔찍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두 번 딱 나오죠. 어디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인류를 태동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들어와야지 생명이 되는 거야. 이 생명은 무엇이냐? 네페시야. 아버지가 이 호흡이 들어왔을 때에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된 거야. 아멘. 아버지가 두 번째 언제 호흡을 또 불어넣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가 부활하신 그 이후에 안식일 날 첫날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다 모인 거야. 부활하신 몸은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부활하셨어. 이때는 창세기에 보여진 그 호흡하고 다른 호흡인 거야.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뭐 하겠죠? 제자들에게 내 숨을 받으라. 이것은 예표예요. 여러분의 생기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그 생기하고 또 다른 생기입니다. 덧입혀진 생기예요. 바로 무엇이죠? 부활 생명의 생기입니다.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야만 줄 수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까지, 부활 생명까지, 영생까지 그냥 데리고 가는 그런 생기인 거야. 이 놀라운 생기가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가 부활하셔서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가 이 호흡을, 이 생기를 다시 너에게 불어주기 위하여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 살아서 숨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숨쉬는 하나님 그 영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까지, 부활 생명까지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마지막 이때, 마지막 때 진노가 임하오니 그 생기가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생기는 거두어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제 칩을 딱 밖에서 자기들의 생기를 마치 넣어주는 것처럼 조정하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야. 킹스맨 영화 보십시오. 핸드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동 폭파할 수 있어요. 핸드폰도 가열되면. 사람들을 가지고 짐승 옆에 박아놓고 무슨 놀이 하는 게 나와요? 킹스맨 영화 보면 불꽃놀이 하는 게 나와. 컴퓨터를 가지고 팍팍 터지면서 불꽃놀이 하는 게. 그게 교회 가서 막 남아있는 도끼를 가지고 사람 다 죽이는 장면도 나오죠. 어디에? 킹스맨에.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더 잘 알고 있어. 그들이 휴거의 때를 더 기다리고 있어. 왜? 휴거 때가 와야지만 자기 세상이 되니까. 이 다 준비한 것들을 바로 지금 모든 시설을 지금 다 업할 수 있으니까. 빌드업 시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사단들이. 자기 세상인 거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딱 그걸 모든 영혼들을 다 그냥 어떻게 자기의 지옥으로 다 끌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때인 거야, 지금이. 여러분, 그렇게 사단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니까. 내가 그 전시를 보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왕자에 앉을 것을 얼마나 세뇌시키고 그걸 통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지 보았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전능자처럼 통제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락된 기간 안에 영혼들을 도적질해 가는 것이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는 거야. 영혼들을 살리느냐 뺏기느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정말 영적인 최전선에 지금 우리가 전방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겠냐고. 얼마가 지금 휴가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겠냐. 그 예수 마지막 때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려줘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해. 이걸 전도지를. 그거 가짜인 거야.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영혼에 대한 부담과 그게 없는 거야. 교회 가서도 그렇게 잘 알리는지도 모르겠어. 뭐 나만 준비돼서 신부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나는 그런 마음들을 봐. 오히려 영혼들을 위해서 젖먹이는 앙컷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앙컷을 내가 온순히 그들을 인도하리라. 그들에게 내가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방에 물인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역사하겠다. 이게 이사야 40장 말씀이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눈이 오늘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눈은 어떤 눈이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그래서 멜레우터 에남이라는 이 바퀴의 눈은 모든 것들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필연으로 움직이고 그 바퀴의 시계 탭이 탁탁 돌아가는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이 천지의 그 모든 것들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다 운행하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간표에 지금 왔냐 이거지.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느냐 이거지. 모든 것들을 사단들은 다 지금 준비하고
미디어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 그걸 다 지금 어떻게든 지금 그 영들이 작용을 하고 그렇게 알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온전히 빠짐없이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그 눈앞에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듯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느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운행하고 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내 말이 너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냐? 여러분 그렇게 쪼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쪼갭니까? 그렇다면 나는 너를 벌거벗은 듯이 날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의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까지 주님의 눈이 마치 다 이렇게 손안에 보듯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고하시는 눈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듯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아카 의식주나 집이나 뭐 참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벌거벗은 듯이 주님 앞에서 보호와 통치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차가 그렇게 술이 취해갖고 달리는 고속도로 그렇게 그 샜대는데, 차가 그냥 어떻게 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한희생 집사님 차가 폐차됐. 세상에 전화를 하는데 사람이 살았다고 먼저 알려줘야지. 목사님, 일단 한희생 집사님 건강하시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 한희생 집사님 있잖아요. 차가 완전히 폐차가 돼버렸어요. 폐차가?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내가 이렇게 막 기가 막히는 거야. 근데 집사님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하다. 내가 가슴을 쓸어내렸어. 왜 그걸 이제 미리 얘기해줘야지. 사람은 가슴 심장이 쭉 내가 내려간 거예요. 차가 완전히 못하게 이제 폐차가 됐다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눈은 역대하 12장 9절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전심으로 행할 자가 대체 있는가? 이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오는 날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전심으로 전할 자가 있는가?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39편에도 보면 주님 이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정말 소상히 다 아시는데 나의 앉고 일어섬, 그리고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도 다 아버지가 아시고, 어떻게 해요? 새벽 날개를 치며 해가 그렇게 올라올 때 바다 끝에 내가 새벽 날개 치듯이 그 번개빛처럼 가서 그 할 때라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퀴의 중심에 계시는, 할렐루야. 그걸 사단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감찰하실 때 주님은 욥기서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경영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아멘. 그 여호와를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잘 아는 것만이 온전한 능력이고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시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음이나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대낮에 딱 이렇게 대낮에 든 것처럼, 환한 대낮처럼 조명에 들여진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딱 그렇게 여러분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주연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뭐 신스틀러 이런 거 있대. 뭐 조연, 뭐 조연 1000만이 넘었다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대의 주인공에게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동일한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분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주연이에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어리드 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서천을 받은 주연보다도 더 놀랍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피값으로 산 나의 자녀인 거예요. 그들을 아버지가 건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을 심판할 때에 생각할 게 전혀 없대. 딱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아버지가 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아버지가 하룻밤에 그를 죽음으로 부르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를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죠. 그 제사장의 놀라운 그 세습을 가지고 해왔던 누가? 엘리 제사장이. 누가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버렸어. 아버지는 다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산재물이 그 고기를 먼저 건져 먹고 그것을 보고 야단도 치지 않고 그리하지 마라. 자,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신앙고백할 때 여러분 그리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목이 비틀어 빠져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벗개도 빼앗겨버렸어. 그 축복의 벗개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리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다가 아비를 죽여버렸다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이가봇 그 영광의 그릇을 탁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한결같은 충성과 그 중심을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 너를 위해서인 거야. 나를 위해서인 거야. 아버지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야. 모든 어떻게 해요?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 바퀴에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눈이 가득했지만 그 얼굴은 어떤 모양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은 앞은 사람, 우편은 사자요, 내 좌편은 소고, 뒤는 독수리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와. 10절에 여기는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 그냥 소, 사자, 독수리, 사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형상이 바퀴의 가장자리에 그렇게 사람과 사자와 소와 그리고 독수리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어떻게 해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나타난 거예요. 이 사복음서는 구원의 완성인 거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사복음서는 구원의 완성이다. 그럼 사도행전은 뭐죠? 이것은 이제 구원이 전파되는 거야. 이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 조연한 데까지, 지금 현재까지. 아멘. 계속 사도행전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의 심판이 그돌 질 때까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끊겠지만 계속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계속 씌어지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랬을 때에 이 오른편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운행자이시고 모든 것에 필연 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자처럼 내가 전능자다, 내가 지존자다, 나는 전지전능한 자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좌편의 소는 뭐죠? 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뭐 꼬리 뼈까지 다 먹잖아. 곰탕 해갖고 뼈까지 다 우리 먹지. 그 미국 사람들 그거 다 버렸대.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그 우리 먹으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비싸게 판대. 그 뼈를 공공을 그 우리 먹으니까 그 골수가 얼마나 많이 있어. 뼈까지 다 주잖아.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은 뭐예요? 아주 짧지만 이 소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10장 40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 내가 내 몸까지 피와 모든 것을 다 제물처럼 드려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거. 이게 바로 마가복음인 거예요. 이 소의 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인자 사람의 얼굴은 무엇이죠? 이 누가복음인 거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비하신가. 나사로와 그리고 어떻게 그 정말 부자를 향한 그 모든 것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과 그 여리고 만난 강도들과 그리고 그 정말 그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인자 되신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이죠. 같은 잣대에서 써지던. 근데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이제 뒤에 있는 독수리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야. 다른 잣대에서 써져서. 그래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7가지 두인과 빙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조차도 그냥 내려진 것이 모든 기적 속에 다 의미가 있는 기적인 거야. 가나의 혼인잔치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리 가망이 없는 사람도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저 사람 가망 없어 내버려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돌보면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려. 목사님 그 사람
돌보지 마라. 왜 그렇게 엮여갖고 그렇게 힘들게 시간 낭비하려고 그래.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내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혼인잔치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내 은혜가 임하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물이 포도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던 정말 그분도 깡패 출신이야. 김성봉인가? 그 정말 부흥사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뒤집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왕의 신하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았다. 집에 가보니까 그 시간에 죽었던 딸아이가 나은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화 오면 미국에서 전화하면 전화로 기도해줘요.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화로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5장에는 아무리 오래된 정말 가만 하자라도 주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질량을 그냥 초과해버려요. 오병이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 3만 명을 다 먹이고 또 12바구니가 남잖아? 이 우리 교회에서 이거 웬일이야? 이 우리 교회 오병이어 교회야. 할렐루야. 이 재정이 심정을 안 써. 뭐 재정이 들어도 하나님 하라 그러면 다 해. 다 그냥 다 시킨 대로. 그러니까 재정이 계속 지금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는 거야. 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초월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원을 끌어다니는 교회인 거야. 아멘. 하나님이 뭐 헬리콥터도 끌어다 주신다네. 기대하시라. 그뿐만 아니지. 그다음 물리를 긋잖아. 그쵸? 질량의 법칙을, 중력의 법칙을. 뭐 비행기 같지만 가속도가 붙어야지 비행기가 이렇게 베르노의 법칙이 뜨는데 말이야. 이 물리를 긋는 아버지는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휴고돼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에 어떻게 끌어다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베드로가 물리를 긋는 거 우리는 이제 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날라서 쫙 그냥 번개처럼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소경의 눈도 뜨는 거예요. 운명. 나는 정말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그 운명조차도 아버지가 소경의 눈을 뜨고 마지막에는 나흘이 된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야. 썩어서 육체가 문드러졌는데도 나사로야 넌 나오너라. 그가 걸어서 나오는 거야. 생기가 들어간 거야. 생기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 생기가 거둬지면 이제 사단들은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주는 생기로 살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생기가 아니야. 리두, 잠깐 허락된 리두, 그들에게 준 그거지만 그는 결국은 어떻게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 그들 무지경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한 자는 다 지옥 불못해서 다 고통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다 어떻게 헌대가 나가지고 독종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를 부드덕부드덕 갈면서 하나님 욕한다 그러죠. 더 무서운 것은 휴고되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왜 목사님은 그걸 가르치지 않았냐고. 조현아 목사님 저렇게 떠들고 전도하면 왜 목사님 말 한마디 안 했냐고. 목사를 때려 죽인대.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를 부드덕 갈면서 왜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았냐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휴고돼서 갔는데 왜 우리는 남아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그들도 이제 성이 거둬져서 막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분이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무서운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영광과 은혜의 때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완성하신 거야. 주님의 성품이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독수리복음은 읽어야지. 그게 벌겋게 다 색칠해진 글귀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이야. 직접 하신 말씀을 제발 좀 읽어라. 예수님이 직접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를 죽어도 살았어도 또 죽었어도 그들은 부활 생명을 이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거기 가득해. 어디에만 가득해? 공간 복음에만. 할렐루야. 직접 하신 말을 여러분 힘들 때는 직접 하신 말을 쫙 읽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영광의 초대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주님이 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여호와의 손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손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손이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 10장에도 또 바퀴가 나타나는데 보여주는데 또 그 바퀴 밑에 또 손이 있는 거예요. 이 손은요 아버지 사랑인 거야. 할렐루야. 호세아서 보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훈련시켜서 너의 발을 강건하게 만들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정녕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딱 붙들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손은 아버지가 역사를 이루시는 손이야. 일하시는 손이야. 아버지의 크신 것이 이 모든 시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교를 통하면 하늘의 장기가 이곳에 들어와서 막 들어가는 거야. 수술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그냥 믿음에 그냥 막 장기가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일을 하시는 거야. 치매 환자들이, 내가 바뀌어서 막 치매 환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파킨슨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걸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카이로스 때 그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루드후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완전히 준비가 되질 때 아버지가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야.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 이사야 59장 19절. 서방아 너는 두려워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방에서 해돋는 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수처럼, 이 순복음 경양교가 하수처럼 흘러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드러나면,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어. 그때는 서방아 두려워하라. 이 서방의 끝이 어디입니까? 포르투갈에 카페도로가? 카페도로. 내가 거기 갔어. 내가 선포했어. 그게 유라시아의 서쪽 끝이야. 포르투갈에 있는 카페도로가 언덕. 거기에 가면 십자가 돌탑이 탁 서져 있어. 그 끝에. 거기 서서 선포를 했대. 이사야 59장 말씀을. 거기 가서 도장까지 내가 찍고 가느라고 다리 쩔뚝거리고 그 끝에 가지고 왔다는 도장 찍으려고 30분이 걸렸어. 빨리 안 온다고 가이드가 무릎 꿇치고 막 다리가 아파가 가는 바람에 늦게 와가지고. 거기서 저 서방을 바라보면 행동예언을 한 거야. 서방아 너는 두려워하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동방에서 흐르는 하수처럼 흘러가서 이 복음을 편만하게 이끌 것이다. 그 서쪽 끝에 가서 카페 도로가 언덕에 가서 제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니까. 그러니까 시편 리드후 그 82편 6편에 보면 제가 너무 도전받는 말씀이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야. 여호와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어. 아멘. 그리고 신의 성품이 있어. 다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다 아버지랑 아들의 영을 다 주었는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지존자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범인처럼 죽냐 이거지. 보통 사람하고 예수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렇게 초라하게 죽냐 이거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낳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통 사람들 살면서 그렇게 죽냐 이거지. 믿음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아버지 오른손도 한번 외치지도 못하고, 기대도 한번 못해보고, 선포도 한번 못해보고, 그렇게 질이 멸렬하게 먹고 사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느냐? 아버지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범인처럼 죽으며 어떻게 방백에 하나같이 그렇게 엎드려지느냐? 살아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는데, 죽은 사자보다 산 개에게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사자라도 죽어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 걔라도 살아있으면 짖잖아. 복음을 짖어야지. 할렐루야. 젖먹이를 안것이 되어야지. 그런 자에게 아버지가 열방을 한 통의 물처럼 아버지께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신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알려서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가 아주 죽기를 간절하며 하나님께 하늘에 불이 내리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이 바퀴 안에는 여호와의 불이, 번개가 루드 가득한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불은 광채가 있고 가운데서 번개가 막 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하신가 모든 리드 후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전능자의 전지하심으로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숯불과 광채와 번개로 관해서 확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 이거 보는 게 아니야. 뛰어넘어서 원조의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이렇게 여러분 선포를 해보세요.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야. 다들 선포 안 하는 거야. 겁나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도 안 알려. 알아도 안 알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상한 교회로 보일까봐. 왜? 마지막 때 알리는 사람들이 다 이단 교회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알리는 거야. 알아도 안 알린다니까. 이거 이렇게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영들이야. 그래서 나의 영은 너가 사람을 리도 잘 보이려고 하느냐,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느냐? 주님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이 빨리 알리라는 거야. 빨리 알리라, 빨리 알리라.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나는 또 왜 또 모르고 갔는데 또 그 전시, 그 필립 파리노 전시를 3층에서 다 보여주시는데 바깥에 처음 봤어. 바깥에 큰 무슨 돛대 같은 게 서 있는데 그게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통치시, 그게 다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적인 행정적인 하는 것은 거대한 바퀴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에는 내 전 사람들이 그 앉아갖고 연결돼갖고 우와 정말 징글징글.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사단은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가 지금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루드후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돈 있는 거 다 내라, 교회 다 바치라 이렇게 할까봐. 그게 이단 교회다 그래가지고 진실을 얘기를 못해. 이 진실 입대에 다 닫혀있어.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데 말이야. 사단들은 다 준비하고 미디어나 영화나 지금 그런 것을 다 지금 사단들이 더 알고 있어. 더 준비하고 있어. 더 세뇌시키려고 난리야.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야.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셨던 누가 아버지가 이사야 40장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제일 알리면서 제일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그거잖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움 말고 전하라. 그렇게 전하는 자에게는 강한 자가 바로 임하실 것이요, 그 팔에 내가 상급을 줄 것이고 그 삶에 내가 봉을 주리라. 어떤 자냐? 양무리를 먹이려고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며 젖먹이는 앙컷, 이 앙컷을 기대하시고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한 통의 물방울처럼 그 열방들을 보이게 하신다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임재하심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열방이 한 통의 물 같은 거야. 아멘. 그래서 열방을 놓고 선포하면서 지도를 펴놓고 막 기도하게 되는 거야. 내가 지도를 다 그렸어. 수도를 다 그려서 색칠을 다 하다 보니까 어디가 통치인 줄 알아. 어디가 저기 남아메리카 거기에 프랑스 땅이 하나 있어. 여기도 어떻게 아프리카 여기인데 거기에 영국 땅이 있어. 얼마나 그 시즌마다 그렇게 다 박아놨는지 전쟁을 예비해서. 여러분, 루드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이끌어서 그런 이 세계가 전시하는 것도 주님이 보여줘서 설교로 이렇게 하게 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목자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복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어떤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너무나 생생한 실제인 거야. 여러분 준비하시고. 주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엘리야 얘기죠.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유방이 있는가? 나에게 하늘에 젖줄이 흐르는 유방이 있는가? 내가 젖을 먹이는 정말 하는 그런 암컷인가? 그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로드후 하나님은 여호와 산마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회복시킬 때에 주실 아버지의 너무나 복된 것들이 가득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는 백성도 없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오로와카 설교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와이켄니스카라바카 무릇 지나가는 자야, 와이케 저 영혼들에게 너는 관심이 없느냐? 진노의 날에 나의 진노가 부어질 때 그들을 향한 진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쉴 곳을 정말 찾지 못한다고 아버지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라하리리스가라바카 그 엘리야 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데 아버지여 저와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드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아버지 여호와의 루드후 환상을 보았을 때에 아버지 거대한 바퀴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네 가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과 그리고 아버지 연결된 팔과 권능의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루드와 우리는 이를 통하여 여호와의 눈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품과 여호와의 그 와자 큰 역사를 주님께서 기대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이 바퀴의 영광이 거두어질 때에 여러분께는 이 세상의 일락한 사단들이 모든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시대를 알리려고 있는 모든 미디어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교회에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루드와 성도들 깨어날지어다. 이제 우리 발이 들리워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옮겨질 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엘리야 영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자녀들을 아버지의 재림의 아버지 포커스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가라바카 하늘에 아버지의 천국의 그 혼인잔치의 영혼들을 그 채우는 일에 아버지의 영혼들을 뺏기지 않도록 사단들이 예배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지옥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와께 전쟁 상황입니다. 오와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바야라바 아버지의 그 마음 진노의 날에 이 말 그 슬픔의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아버지 눈물의 마음 예레미야서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와칸 나라바카 주님 오늘도 귀한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통치가 엘라칸 나라바 정확하게 아버지의 바퀴가 아버지 그 태엽이 하나하나 바뀌는 따라 우리 삶이 운행되고 있고 이와 같 전혀 우연이 없으면 필연 가운데 운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내가 정결하고 아버지 깨끗하게 되어서 와이켄네스가 미가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공의와 아바야라바 권능과 엘루아칸의 재능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그 성품과 그 아버지 안에 부어지는 아버지의 공의와 재능과 아바야라바카 야라바스카스카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두와카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유능하게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배우자와 더불어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주님 현숙한 아버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로아과 창세기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여진 그 아버지 로아 네페시 그 하늘의 생기가 로아이켄네스가스가 끝나는 날까지 와이켄네스가라바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벌겋게 감사를 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사하며 이스가라바 요나단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나단처럼 이르와 가이스가라바